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연휴가 또 이렇게 시작되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또 계속 추석 연휴 동안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명절 다녀오시는 길, 또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아모스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누렸던 그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때 가장 번영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누가 있었죠? 호세아가 있었어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들을 다 회복하여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성했고 풍요로웠던 시대였어요. 겉으로는 너무나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속으로는 굉장히 부패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우상숭배에 아주 열심이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요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는 착각과 교만 가운데에 빠져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가 극심했고, 그리고 일부 지배계층은 사치스러운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뺏기고 착취당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모스를 부르셨어요.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남유다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이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양을 치는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였고, 동시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어요. 이 뽕나무 재배는 어떤 거냐면, 그 큰 밭을, 과수원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뽕나무를 재배하는 날품팔이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아모스는 굉장히 그 사회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농부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지자 학교는 옛날에 사무엘 시대 때 선지자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곳에서 많은 주의 종들을 양성시키죠. 이 선지자 학교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학교 출신 중에서는 왕궁에서 활동을 하면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세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엘리야처럼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데에만
이 선지자들의 초점이 맞춰져야 됐는데 선지자들 중에서는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비위를 맞추는 말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하여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승리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2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긴다라는 건 뭐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던 선지자들이 몇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4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왕의 의도가, 왕의 뜻이 그거니까. 그런데 단 한 명, 미가야라는 선지자만 반대의 말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이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어 그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왕궁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왕의 눈치나 보며 비위나 맞추면서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닌, 또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닌, 게다가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아모스를 부른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모스가 권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범하고 가난하던 그런 농부였던 이 아모스는 당시 착취당하고 억압당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또한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예언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아모스는 특별히 사회 정의에 대해서, 사회 공의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대표적인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이 압박을 가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야, 너 니네 나라로 꺼져.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쫓아내려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썩 꺼지라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너 왜 여기서 얼쩡거려서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냐고. 니네 나라로 가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아마샤는
이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엄청난 압박을 아모스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모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제사장 아마샤가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핍박을 해도 아모스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은 들으십시오. 그 권력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먼저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이어서 남유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오늘 2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첫째로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 두 번째로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세 번째로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세 가지 죄를 아모스가 고발해요. 율법을 멸시했다. 이 율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인데 이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토라라고 해요.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율례를 뭐냐면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것에 미혹됐다라는 것이 단순히 속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 빠져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우상 숭배의 길을 택했다라고 아모스는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라고 하신 일, 하지 말라고 하신 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과연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는가? 행하라고 하신 일을 했는지,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안 했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부터 아모스는 이제 초점을 옮겨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비판합니다. 2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6절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랬어요.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무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소송이 벌어졌는데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려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급기야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관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소송에 패했다고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는가?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모든 많은 그런 엄청난 세금을 이제 이 패배한 사람이 갖게 되는데, 그 부과된 세금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금을 갚지 못할 때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일이 생겼다고 말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너무 비가 안 와서, 또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불어서, 아니면은 빨리 서리가 내려서 여러 가지 이유로 농사를 망칠 때는 당장 먹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많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돈을 막 이제 예를 들면 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이웃을, 네 형제를 에게 고리대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주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성행했어요. 고의리로 아주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갚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신발 한 켤레 가격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 이 어떤 건물이나 땅을 사고 팔 때에 거래를 다 이제 계약서를 이제 계약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그 거래 성사됐다는 표시로 서로 신발을 교환했대요. 그러니까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것은 재판관들이,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땅을 받는 조건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 대가로 부유한 사람에게 이 땅을 받는, 그래서 이 신발을 한 켤레 주고받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부유한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사회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되는 재판관들이 권력자와 부유한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죄악으로 지금 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큰 사회적인 악으로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7절의 말씀, 아모스 2장 7절의 말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힘 있는 자들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는 죄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아주 큰 죄악으로 바라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성적으로 음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또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옷을 빌릴 때에 겉옷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해가 지기 전에는 담보로 잡은 그 겉옷을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이 큰 옷은 네모난 크기의, 네모난 모양의 큰 천이에요. 이걸 두르고 또 이렇게 걸치면서 이 옷을 입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잠을 잘 때 이 겉옷을 가지고 이불처럼 덮고 잤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냥 열어버리는 옷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옷이었고 잠을 잘 때 이불로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담보 잡았어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게 뭐예요? 그거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속옷 차림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낮에는 뜨겁다가 밤에는 또 쌀쌀한데 추위에 떨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겉옷을 담보 잡았더라도 돌려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제단 옆에서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 담보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에 사랑이 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고 자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부당하게 거둔 벌금으로 우상의 신전에서 얻은 그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기도 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편으로는 살 길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런 죄를 저질렀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도 아모스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첫째로 나를 찾으라. 따라합니다.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여러분, 호세아가 했던 건 무슨 말이에요? 호세아가 했던 메시지의 단 한 문장, 핵심 문장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아모스는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세요. 5장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 15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정의를 세우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는 단순히 어떤 죄악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정의를 세우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구하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진 죄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회개할 것이 있구나, 나도 이러지 못했구나 라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선을 구하며 정의를 세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긍휼이 넘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시대는 겉으로는 번영을 누렸지만 속으로는 불의와 부패로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짓밟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번성하게 됐지만 그 은혜를 잊고 교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에 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일로 인해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게 되죠. 여러분,
풍요와 안일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정의를 외면하고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국도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런 나라가 이런 사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함께 결단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 결단하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